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34쪽에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심을 보느니라.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들이 존재합니다.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뀌기도 하고 세대원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문화와 분위기가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시대를 마감하고 다윗의 시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남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에는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 나라의 중심을 잡아가는 시기라고 한다면, 다윗의 시대에는 깃틀이 잡힌 나라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12개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은 종교 공동체로 믿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남녀노소, 그리고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인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온전한 나라로 하나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중심을 잡아줄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왕.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사울이 처음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행구 사이에 숨었더라, 이렇게, 행구는 이제 짐 보따리 같은 거를 쌓아놓은 것인데 숨었더라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 왕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 심령이 병들어서 회복할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지만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으니까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의 왕을 세우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 8장 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8장 7절에는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새 시대의 왕으로 이제 이새의 아들들 7명을 만나죠. 그러면 다윗은 막내 8번째인데 다른 성경에는 7명이라고 된 것은 한 명이 어렸을 때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로 한 명이 죽어서 이새의 아들이 7명이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해서 우리는 대개는 이제 외모를 보죠. 이력서를 보죠. 그렇죠?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외모를 보거나 어떤 이력서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심이라는 것이 레바브라는 히브리어가 심장인데, 이것은 내적 요소, 인간의 그 내적 요소는 마음, 감정, 지식과 지혜, 양심과 도덕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특히 이게 힘들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옆에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약점을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찌른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 성도들도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놀라는 게 이제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적 요소라고 하는 것에 이제 다윗의 내적 요소 첫 번째를 우리가 겸손으로 보는데, 이것은 7명의 형들이 사무엘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깨끗한 복장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의 일, 양치기는 3D 업종이라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이제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제가 잠깐 일본의 그 경영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경영의 신이 3명이더라고요. 파이소닉을 만든 사람, 창업자 고노스케, 혼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 혼다 소이치로, 그리고 교세라를 창업한 이나모리 가지오, 이렇게 3명을 경영의 신이라고 했는데, 이 경영의 신의 3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회장이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회장이 청소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청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청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경영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왕의 자격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경청,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말한 교세라 창업자는 일본 항공이 자브라고 하는 항공사가 국적기인데 거기가 이제 힘들게 됐을 때요, 무보수 회장에 취임해서 3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경영의 신이야. 무보수 회장. 남들이 이제 파산돼서 망한 회사를 나라의 그 항공기니까는 그것을 살리려고 무보수로 회장으로 취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의 문제점을, 직원들이 말하는 문제점을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건 겸손하지 않다는 뜻이고, 남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겸손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사명인데 11절에 다윗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양을 지키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과는 비교될 정도로 가장 어렵고 키도 작고 어리고 이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이 양떼를 공격할 때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임하는 사람. 사명이라는 것은 양을 지키는 것이나 나라를 지키는 것이나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명,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명으로 생각하실 때에 목숨 걸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한국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 학교를 살리는 방법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수사님 혼자 기도해 갖고 힘드니까 교사들도 같이 기도하고, 또 어느 권사님은 그 기도 시간에 함께 와서 기도하고, 뭐 제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이제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는 거죠. 여러분, 양을 지키는 일이나 나라를 지키는 일이나 사명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핑계대고 2만 개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교회 문을 닫으면 되겠어요? 사명이 뭐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게 사명입니다. 세 번째 내적 요소는 성령인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구약의 성령은 신약의 오순절의 성령하고 좀 다르죠. 오순절의 성령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게 신약의 성령이고, 구약의 성령은 뭐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기간 동안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잠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다윗은 잠시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린다는 것이 성령을 거두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해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구약의 성령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 것은 다윗입니다. 내적 요소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중심을 보셨다고 했을 때에 그가 겸손하고 그가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늘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과도 같습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가장 성경의 긴 장이 뭐라 그랬죠? 시편 119편 119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짧은 거는 117장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9편은 176절을 다 말씀에 대해서 쓴 시편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가장 긴 시편을 기록했을까? 그가 목동으로 양치기 하면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오경은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시편 이전에 모세오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모세오경을 늘 묵상했던 것 같아요. 주야로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들어볼 때에 성경을 알고서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윗이 쓴 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 가장 많이 묵상하고 암송했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책 기록할 수 없을 때는 구전, 말로 아버지가 모세오경을 외워서 그 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암송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리고 다윗이 가장 많이 암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시 예배 설교 준비 월요일 날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참 돌아오는 주일이 교회 교육 주일이에요. 교회 교육 주일에는 뭐를 하냐면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교사도 없고 학생도 없고, 그래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번 주 11시 예배 때 교회 교육주일에 그 성경에 답이 있어요. 교회 학교를 살리는 방법, 유초등부를 살리고 중고등부를 살리고 대학부를 살리고 청년부를 살리고 장년부를 살리고,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장년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장년부도 저희는 이제 부흥회처럼 여름 수련회를 오산리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가서 여름 수련회를, 작년 수련을 했는데, 글쎄요, 바빠서 그런지 그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자, 이번 주 11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살리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장년부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심을 보시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사람. 솔로몬을 사용하실 때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했을 때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왕이 쓰임받고, 사명이 뭐예요? 왕의 사명은 재판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됐는데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유명한 재판이 있죠. 사명. 그리고 솔로몬이요, 기도,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성전을 봉헌하고서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굉장히 길면서도 내용이 분명하죠. 뭐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주시고, 할렐루야,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솔로몬의 기도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넘어갈 때의 그 과정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시고 성령도 떠나가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 결과가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직분을 포기하는 것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개척교회를 살리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농어촌교회를 살리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